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장 1절과 10절 말씀과 6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912면에 있는 잠언 2장 1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 1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10절입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즐겁게 할 것이요. 6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23절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명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아멘. 정희소 목사님께서 흔들리는 마음을 말씀으로 지켜가십시다, 지켜나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전 예배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비전 예배 축복합니다. 우리 다 손들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마음에 관련된 표현들이 많습니다. 종종 우리가 이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다 이런 표현들을 듣게 되죠. 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라앉는다, 또 부부간에도 사랑했던 마음이 사라져버렸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마음이 무너져버렸다, 그런 얘기 듣고요. 인간의 관계에 무슨 상처를 입었다, 이런 마음에 관련된,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 이게 다 마음과 관련된 표현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참 묘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렇게 움직여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을 내가 몰라요. 그렇지만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움직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놀랍도록 복잡하고 또 색깔도 많고 미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이 마음이라는 이 결정적인 부분을 맴돌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잠언서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100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엇일까요?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의 중요성을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할 때 이 마음의 어떤 결정적인 근원을 잊어버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느낌, 욕구, 애정, 그리고 동기, 의지, 지성, 그 모든 여러 부분들이 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삶을 바꾸는 데 있어서 인간은 참 무력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자기가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다가 어느 날 허사로 들어가니까 나는 안 바뀌어, 내가 나를 모르겠어, 내 모습 이렇게 살다가 인생 종치겠지, 그렇게 한탄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마음을 큰 배라고 한번 비유한다면 마음은 그 배를 움직이는 조종실의 작은 키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가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 조종실의 키를 조정해야 돼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좀 알아야 합니다. 마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마음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돼요. 원래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잘 이렇게 교통을 했습니다.
교제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서를 반영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인간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 이후에 그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죄가 침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인간이 점점 둔감해졌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욕망과 죄로 얼룩지고 그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불안이 가득 차고 작은 어려움이 와도 마음이 흔들려요.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대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인간의 마음처럼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없다고 예레미야 기자는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는 인간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데 이 잠언서의 몇 가지 인간의 마음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인간의 마음은 첫째로 책망을 싫어한다. 인간은 책망받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사람들은 훈계와 책망을 싫어합니다. 이 남자들이 가장 사약보다 싫어하는 것은 아내의 책망이에요. 아내가 책망하면 남자들이 기를 닫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먹고 살려면 아내의 책망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충고하고 바르게 고쳐주는 그러한 선한 어드바이스를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책망에서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잘 듣질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때때로 이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해야 되는데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떤 때는 그분에게 좀 쓴 말을 던져야 할 때가 있어요. 저는 듣기 싫은 소리 죽어도 하기 싫지만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괴롭지만 그분에게 사랑의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조언을 듣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보다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나가면서 살아가는 교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간은 책망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마음은 관능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24절 오늘 25절에 보면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그런 정욕적인 것에 홀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서 6장 24절 시작.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에게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25절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인간이 이런 외적인 유혹에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흔들리고 인간의 마음은 정욕적이고 부도덕한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이렇게 관능적이 되고 자극적이 되고 그래서 인터넷 아이폰을 틀면 그런 이 세상적인 영상이 가득 찬 세상에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야, 그거 멋지다.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나도 저런 세상 속으로 빠졌으면 좋겠다. 인간의 마음이 그것을 보고 흔들린단 말이에요. 유혹을 받고 자극을 받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실체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마음은 걱정과 우울과 근심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분 나쁜 소식 하나 들으면은 마음에 걱정이 돼요. 마음이 흔들리고 민감하고 어이쿠 이거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생동감이 없고 그래서 마음에 우울증이 걸리고 심지어는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거 가지가 아니고 댓글에 어떤 사람이 그냥 부정적인 거 하나 썼는데 그것 보고 자살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 인간은 그 부정적인 그런 것에 이렇게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보통 이 두 가지 세계를 오가며 사는데, 첫째는 외적 세계입니다. 이거 공적인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아주 다루기가 용이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소유의 세계, 물질의 세계, 그리고 인기, 재물, 외모, 스펙으로 결정짓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세계를 가꾸는 데는 온갖 노력과 심혈을 다 기울여요. 이 세계는 또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 외적 세계에 관심이 많지만 이 세계처럼 허무한 세계가 없어요. 사람들은 심지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외면 세계가 잘 쌓였으면 자기 인격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외적으로 부가 많으면 자기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자기의 쌓아올린 외적 세계가 이 내면의 성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어느 날 깨닫게 돼요. 후회해요. 내가 너무나 보이는 세계에 치중하며 살았구나. 그게 이제 마음의 세계를 결국 가꾸지 않았어요. 마음은 황폐해요. 근데 겉으로는 멋져요. 겉으로는 그냥 뭐 얼굴이 얼마나 멋있고 그냥 미인이고 뭐 잘났고 그랬는데 이 마음은 형편이 없어요. 마음은 경작이 되지 않아갖고 이 마음은 뭐 흔들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역경과 위기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회 저명인사들이 보면 조금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그냥 자살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세계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마음의 세계는 우리가 말하는 본질적인 세계, 그 마음과 정신과 영과 같은 깊은 내면의 동기가 자리하고 있는, 진정 우리의 가치관이 결정되는 세계이고, 이 세계는 우리의 예배와 신앙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세계고, 이 세계는 찬양의 감격과 감사로 이루어지는 세계고, 이 세계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루어지는 세계고, 이 세계는 성령이 역사하는 세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켜나가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잘 훈련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유혹을 잘 받는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가 내면의 정결함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을 새롭게 비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 할 것은 우리가 늘 참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을 주기적으로 참여하자. 내가 참여하는 마음을 주기적으로 가질 때 내 부패한 본성들이 사라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돼요. 그래서 온전한 참여를 드릴 때 이 허탄한 욕망에 의해 지배되던 내 생각과 내 모든 마음이 정리정돈해요.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그동안 흩어졌던, 세상에 빠졌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내가 내 가치를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렇게 재구성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마음을 씻어내리는 그런.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다윗은 회개하는 마음을 상한 마음이다, broken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멸시치 않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들이신다는. 이 통회하는 마음은 죄로 인해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요. 여러분,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메말라요. 땅이 굳어져요. 지금 캘리포니아, 서부 캘리포니아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게 뭐 1000년 만에 이 가뭄이니까 땅들이 다 쩍쩍 갈라져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의 비를 주기적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건조하고 드라이하고 굳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요. 왕년에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소용이 없어. 이 마음은 항상 부드럽게 풀어줘야 돼. 그래서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갑자기 죄가 내 마음에 들어와
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마음이 한번 굳어지면 이게 풀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고 또 그분의 영향을 받고 그분의 뜻에 순종했는데 어느 날부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점점 내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오늘 자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시편 34편 18절에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날 이 세상에 이렇게 정신병이 많고 그리고 이렇게 정신적인 불안이 많은 것은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병들었을 때 찾아오는 그 증상은 마음이 우선 우울해요.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기쁨이 사라지고 불안하고. 근데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할 때 즐거움이 찾아온다.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에 이렇게 다윗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기쁨이 마음의 힘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기쁨이 마음의 힘이다. 마음이 기쁘면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그 환경을 뚫고 나갈 힘이 있어요. 근데 마음의 희락이 찾아오면 생의 에너지가 생겨요. 근데 마음이 슬프고 수심이 찾아오면 마음이 심약해져요. 마음이 심약해지면 그 마음이 분열이 돼요. 정신분열이라는 게 결국 그거예요.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힘이 없어요. 힘이. 그래서 잠언서 15장 13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잠언서 15장 13절도 한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을 품고 사는 사람은 심령에 문제가 생겨요. 정서에 문제가 생겨서 인격 장애가 생기고 성격 장애가 생기고 적대감이 생기고 분노와 자살 충동이 생기고 온갖 이 신경성 질환은 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십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기쁜 마음이 되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슬픈 마음 사랑 예수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 세상의 왕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원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항상 만나시는 날에 주께 이르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원일세 3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대라 주의 공양일 때 기도 찬송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원일세
중에서 예수를 안 믿었으면 자살할 뻔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아마 정신이 이상될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세요.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슬픔 가운데 일어나지 못할 분들이 여기 계신데, 예수를 믿고 하늘의 기쁨을 안고 말씀을 깨우치고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벗어나고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훈련시켜야 돼요. 오늘 잠언서 2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2절에도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말을 명철에 두며. 이거 다 지혜, 계명, 이거 명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그 마음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시라는, 우리는 이 말씀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는 온갖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데, 어떤 거는 우리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주시면 그것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마저도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지식으로, 이런 것을 계시적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계시적 지식,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지식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2장 10절에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도록 내 마음을 열어놓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닫아놓으면요, 지혜가 들어오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왜 닫히냐?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거나 우리의 마음이 시험을 당하면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려면 내 마음을 열어놔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것보다 마음을 치유받아야 돼. 교회에서 시험 받은 사람들, 또 무슨 원수를 짓고 사는 사람들, 분노가 있고 또 증오, 서로 미워하고 대립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은 먼저 그 마음이 치료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해요. 그런 사람. 그래서 먼저 내 마음이 치료를 받아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이 회복이 돼야 돼. 그래서 이러한 모든 마음들이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확신해야 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했어요. 영감, inspiration, 영감. 우리 혼자 사시는 권사님들이 또 그리워하는 영감도 될 수 있죠. 이 영감, 감동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아퓨노투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퓨노투스라는 것은 입김, 숨 이런 뜻이 있어요. breath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만 하나님의 영감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은 그냥 인간 기자들이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말씀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감이 거기에 깃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확신하고 믿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이끌어. 그리고 이 말씀이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권위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목적을 이루는데 형통하다 이런 뜻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형통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 한마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어떻게 변화시켜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교훈, 교훈. 두 번째는 책망, 그리고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런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첫째로는 교훈을 통해. 진리의 근원은 오로지 하나님을 통한 성경으로 와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기초도 이건 성경이에요. 교훈이에요. 다 교훈. 두 번째, 책망을 통해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나 진리의 잣대가 없어요. 진리의 가늠자가 없어요. 아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멋대로 살아갈 거예요. 소위 말해서 사사기 시대가 올 거예요. 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기준치가 있어요. 가늠자가 있어요. 스탠다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가늠자가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절함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측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세상이 잘못됐다, 이 세상은 잘못 나가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바르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곱게 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it straighten us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부러진 우리의 생각을 바로 세워요. 우리의 생각들이 구부러져 있어요. 세상의 기준이 이렇게 바로 선 게 아니라 구부러져 있어요. 영어로는 크룩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비로소 우리의 구부러진 가치관이 바로 서요. 똑바로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교육이라는 것은 페다고지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자세히 살피고 몰두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인격적인 영적인 성장을 얘기해요. 이 청소년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자기 중심인지 몰라요. 뭐든지 자기가 먼저예요. 그래가지고 거울을 보고 그냥 머리 싹 올리고, 그냥 여드름 있으면 부지런히 짜고, 그냥 하루에도 10번씩 거울며 수십 번씩 거울을 봐요. 자기의 외모가 제일 중요해요. 다른 사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이 젊은 친구들이 결혼해서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서 애를 낳기 시작하면 비로소 타인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자기 중심으로 살던 그런 아이들이 인생의 철이 들기 시작해요. 자기 외에도 돌봐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드는 거예요. 점점 그 대상이 자식이 되고, 그리고 이웃들이 되고, 불쌍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열방을 향한, 열방에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요. 그게 우리가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남과 관계를 맺는 법을 깨달아요.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비로소 용서를 배우고, 자기만 알던 사람이 자비를 내리고, 동정심을 갖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줄도 알게 되고, 겸손해지고 오래 참고, 이런 남을 배려하고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관계 훈련이 바로 말씀을 할 때 다 우리에게 찾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러한 훈련을 받게 돼요. 성경은 이렇게 옳고 그름을 다 말하고 있지만, 문제는 세상이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은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의심하고 조롱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해요. 그래서 오늘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애매모호해졌어요. 그러나 놀라지 마세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세상은 원래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이 세상은 쉴 새 없이 흔들려요. 그러니 이 흔들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이 감동으로 된
말씀의 기준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세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점점 교회 안에도요 말씀을 모르는 세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옛날에 어르신네들은 성경을 크게 많이 읽고, 우리 교인들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는 성경 몇 장 다 암송하고 그러는데,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성경을 몰라요. 최근에 미국의 바이블 칼리지의 교수들이 얘기하기를 신입생들이 너무나 성경을 몰라서 생기초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할 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밌는 것은 어느 날 목사님이 주일학교를 이렇게 돌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잘하고 있는가 방을 들어가 주일 어느 학생이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야, 얘가 성경을 얼마나 잘 읽고 있나. 그래서 얘 여리고성은 왜 무너졌니? 그랬더니 아이가 겁먹은 얼굴로 제가 안 했는데요,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혀를 끌끌 차면서 담당 교사한테 가서 물었더니 걔가 안 했다고 하면은, 걔가 여리고성이 안 무너지다고 하면은 걔는 원래 착한 애인데 목사님이 조금만 더 얘기하면 자기가 했다고 시인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나 기가 막혀서 주일학교 그 부장한테 갔더니 이거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면 심각한데요, 우리 빨리 이 당회 예산을 청구해서 그 여리고성을 우리 빨리 다시 쌓도록 합시다, 그러더래요. 농담 같지만 그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교인들이 너무 말씀을 안 읽고, 교인들이 너무 성경을 몰라. 우리가 반성을 해요. 우리 요즘에 나오는 영화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잘 아는데, 배우들이 이름은 너무나 잘 아는데 성경에 나타난 우리 성경 인물 잘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GPS 같아요. GPS.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위치 시스템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어느 날 어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치고 들어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고 경고하는 말씀, 어떤 구절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던 길을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멈추어라, 내가 너에게 주의를 주고 있지 않니? 얘야 돌아가거라, 얘야 방향을 틀어라, 내가 끄는 대로 이끌어라, 따라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한 번도 우리는 인생에 후회함이 없어요. 어제 무슨 회의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중국을 다니면서 크게 사업하시는 분인데, 자기는 잠언을 읽으면서 요즘 한 회개를 하고 있대. 내가 옛날에 CBMC 멤버고 그러면서도 성경을 잘 모르고 이 잠언의 이 귀한 말씀을 모르고 잠언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사업에 실패했대. 다시 한번 사업을 일으키는데, 제가 이 잠언의 말씀에 의해서 한번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미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정글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표지판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 흔들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견고한 영혼의 닭과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 이 가을에 다 우리 정신을 차리고, 이제 날씨도 얼마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며, 또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도 배우시고, 또 에스라 성경대학, 또 성경 수요일날 파노라마, 또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 연합교회 교인들은 다 성경적으로 깨어있고 성경적으로 성숙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이 너무나도 무지하고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가치관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제멋대로 행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육하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 늘 성경을 끼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참여하는 마음을 주기적으로 갖고 하나님께 참여할 때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우리 인생의 어떠한 위기와 역경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온 연합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